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대로 되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벽은 때로는 너무 높고 단단해서 마치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수많은 시련 앞에서 마음이 꺾이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있는가를 묻곤 했습니다. 이 등불이란 곧 삶을 견뎌내게 하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늘 뒤처지는 것일까?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허무와 열등감을 낳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일 뿐, 내 길은 나만의 길이라는 것을. 달빛이 강물에 비추어도 그 빛이 머무는 자리는 강물의 흐름마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는 남과 다투거나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걸어가는 길 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원효가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인생은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선을 달리하면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한 번은 깊은 밤길을 걷다가 갈증을 느껴 우연히 그릇을 집어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 다시 확인해 보니 그것은 물이 고인 해골이었습니다. 순간 몸서리치며 구토가 일었지만 그 경험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본디 더럽다고 여겼던 것도 내 마음의 해석이 바뀌는 순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이라 여겼던 자리가 곧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벽과 마주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프로젝트,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시험,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인간관계.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다시 들여다보면 숨겨진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 지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맑게 하여 귀 기울이면 분명 길잡이처럼 드러납니다. 어떤 길은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지만 어떤 길은 막혀있는 듯 보이다가도 우회하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완성된 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방향을 알려주며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러니 지금 혹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 작은 등불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깨달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운명은 미리 결정된 결론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함께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작은 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한 줄기 등불이 있으면 길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 등불을 믿으십시오. 젊은 시절, 저는 병약한 몸으로 오래도록 자리에 누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같이 천장만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이 전부였지요. 몸은 따라주지 않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없으며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는 듯한 마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켜주던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효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는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체가 가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숨결 하나, 생명의 온기 하나가 이미 소중한 기적이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 자체로 이미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 한쪽이 환히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공덕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취와 업적,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매 순간이야말로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날마다 반복하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이들 또한 비슷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 과거의 나보다 뒤처졌다는 자책, 끝없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값어치다. 이 생각 위에 서게 되면 실패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듯이 삶의 뿌리를 생명 그 자체에서 찾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숨을 고르고 조용히 3번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의식이 마음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그 기초 위에 쌓아 올리는 하루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는 늘 건강하던 예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무력한 모습을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무거웠던 가슴이 환히 열렸습니다. 과거의 나와도 다른 이들과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로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젊은 시절 가장 깊이 깨달은 2번째 가르침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제게 맡겨진 일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는 일,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하찮아 보였고 왜 내가 이토록 작은 일만 해야 하는지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승과 같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곧 큰 길을 만드는 법이다. 그 말을 듣고부터 저는 빗자루를 잡는 손끝에도 정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쓸어내는 방향, 걸레를 짜는 힘의 세기, 물을 사용하는 태도까지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이 작은 물음이 쌓여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일일선, 일이이산, 하루에 하나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큰 업적이나 눈부신 성취가 아니라 작더라도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는 의지가 인생의 커다란 흐름을 바꿉니다. 배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단한치 방향을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항로에 도달하듯이 마음의 길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결국 삶의 전환을 이끌어줍니다. 저는 그 시절부터 하루에 3가지 작은 선택을 의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것. 다음으로 벗은 신발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서두르지 않고 한 호흡 쉰 뒤 대답하는 것. 이 3가지는 너무 사소해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제게는 오늘 나는 내 삶의 키를 잡았다는 확신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 커다란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이 작은 습관들의 힘입니다. 하루에 단 1%만 나아져도 100일 뒤에는 전혀 다른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선택한 3가지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웃으며 인사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화를 참았다. 이런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차츰 자라납니다. 삶은 한 번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한치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오늘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에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거창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나는 오늘도 내 삶의 키를 잡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3번째 가르침입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집히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결국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과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저 역시 많은 부족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손에 쥘 수 있는 자원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창조성을 일깨우는 거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넉넉할 때보다 오히려 결핍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도 한 번은 아무 도구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불을 지피고 길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초라해 보였지만 그 불빛 하나가 동행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불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세속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마음을 바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효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기업이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큰 회사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갈 때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부족함을 지혜로 전환하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막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험, 갑작스러운 실패, 예기치 못한 손실.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바꾸는 이 한마디가 곧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물음을 삶의 나침반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족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큰 벽 앞에 서 있다면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창조성과 지혜를 깨워줄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곤란은 우리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갈고 닦아 빛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막다른 길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한번 큰 잘못을 저질러 깊은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길을 되짚으며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끝내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쿵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온통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저를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서를 잃은 것은 다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믿음을 잃는 것은 되찾기 어렵다. 그러니 이번 일은 여기서 그치거라.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잘못의 무게보다도 사람을 향한 신뢰와 자비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괜찮다. 이 말은 포기나 무책임의 표현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 합니다. 잘못에 집착하고 분노에 집착하고 상처에 집착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올가매기만 합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한마디는 그 집착의 사슬을 잠시 끊어주어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저에게 이 말은 마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자비의 주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거나 다른 일을 쉽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다. 실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순간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중요한 약속에 늦어 크게 당황하며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를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은 괜찮다. 그러나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그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그는 더욱 성실히 임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꾸짖음보다 때로는 신뢰와 용서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다툼 속에서, 직장에서의 오해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순간에도 괜찮다 라는 짧은 한마디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말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분노와 자책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려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한층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너무 세게 움켜쥐면 오히려 부서지고 맙니다. 소나기를 조금 느슨히 펴고 괜찮다라고 말할 때 마음은 새로운 길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5번째 가르침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히거나 오해가 생기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불처럼 치솟아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요.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겪은 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 제자 한 명이 지각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흐트러지고 그로 인해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크게 꾸짖지 않고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번은 괜찮다. 그러나 다시는 잊지 말아라. 그 순간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용서라는 것을. 꾸짖음은 잠시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지만 신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뿌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자비심이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한 동료에게 날카로운 말 대신 한 걸음 물러서 다음에는 잘할 거라 믿는다 라고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열립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섭게 꾸짖는 것보다 괜찮다. 하지만 다음에는 주의하자 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분명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크게 화를 내고 싶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온화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강압이 아니라 믿음과 용서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꾸짖기보다 한 호흡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해보아라. 이 짧은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 더 나아지고자 하는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6번째 가르침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를 내려놓고 자비로 응답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믿음과 용서의 말은 마침내 인간관계를 더 깊고 넓게 열어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용서해야 할 순간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남을 향한 분노는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 되듯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는 마음 역시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행 중에 흔들렸던 순간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스스로를 향해 왜 너는 이토록 부족하냐 라고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하다면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 치페이란 두 갈라이로 나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자 치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비페이. 그러나 이 둘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의 나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주는 자비의 언어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씨앗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래서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가차없이 몰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끝내 크게 성장한다. 왜냐하면 용서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부족했지만 괜찮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 짧은 문장이 무거운 자책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일생을 걸쳐 배운 7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 내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원망하기 전에 작은 자비의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삶을 한결 가볍고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현재라는 순간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헤매느라 지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지나간 잘못을 붙잡고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거듭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쥘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일념 삼천, 이인엔 산첸 우에레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지금 이 한순간의 마음이 온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조차 그 속에 무한한 의미와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이 숨이 내게 삶을 주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호해지고 삶은 한결 충만해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 실천은 큰 힘이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눈을 감고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를 마음의 닻이라 부릅니다.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닻을 내리듯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매일 아침 3번의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었고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작은 의식을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감사의 말을 3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단 하나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비교와 불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8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삶은 크고 특별한 사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서 빛을 발한다는 것. 현재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호흡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한 호흡이 곧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부족함을 바라보려 합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이루어낸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요. 그래서 삶은 늘 허전하고 마음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씨앗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제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숨을 고르며 감사의 말을 3번 되뇌다 보니 제 마음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지족제구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만족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마른 땅에도 물길이 있듯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 감사의 힘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미흡했더라도 함께 일할 동료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로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상황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미소, 길가의 꽃향기, 저녁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하지만 그것들을 기록하다 보니 제 하루는 더 이상 결핍의 연속이 아니라 감사의 연속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하며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삶의 빛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9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채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이라는 것. 끊임없이 부족함을 따지며 괴로워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없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온한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병이 들거나 가까운 일을 잃거나 애써 준비한 일이 무너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수도 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새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나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길이다. 불교에서는 고, 기우를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통을 저주로만 여기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배우는 과정, 마음을 닦는 도구로 삼는다면 시련은 곧 새로운 지혜의 문이 됩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배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시 길을 찾게 하며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작은 습관 하나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황을 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일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절망으로만 보이던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배움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인내였든 겸손이었든 혹은 사람의 소중함이었든 말입니다. 불교의 무상, 우창, 사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지금의 고통 또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고통을 원망만 한다면 헛되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고통조차 나를 빛내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벽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더 단단히 일어서게 하는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10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경험이 여러분을 한층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오며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은 마음속에 집힌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화려하거나 눈부신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오직 저만의 불빛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불빛의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감사라 부르며 또 어떤 이는 자비라 부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곧 내 마음이 나를 이끈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등불 제등밍은 스승이나 외부의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바로 세워 그것을 길잡이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수도 중에 수없이 길을 잃을 뻔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등불 덕분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때로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삶은 바쁘고 요란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흔들립니다. 남의 시선, 사회의 평가,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불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켜줄 수 없는 불빛, 오직 여러분만이 키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불빛입니다. 저는 종종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다 위의 배는 별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늘 같은 자리에 있어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 삶의 별은 곧 마음속 등불입니다. 그 불빛이 있으면 거센 풍랑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이끄는 등불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든 감사든 혹은 자비든 그 불빛을 발견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루가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 작은 불빛 하나만은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11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정해진 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그 불빛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해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5손가락처럼 소중히 붙들어 온 5가지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은 하늘이 건네준 지도의 길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길이 열려 있다는 것. 둘째,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값진 의미라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결국 큰 흐름을 바꾼다는 것. 넷째, 곤란과 부족함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갈고 닦는 연장이라는 것. 다섯째,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 저는 이 5가지 가르침을 제 일생 동안 마음의 등불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교훈도 특별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실천과 깨달음이 모여 만들어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닿을 수 있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늘이 준 지도를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되뇌어 보십시오.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 것 같다면 작은 선택 하나라도 되짚으며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두려울 때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고 스스로를 책망할 때는 괜찮다 라는 말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원효라는 한 사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삶의 길이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 등불 하나만은 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불빛이야말로 어떤 풍랑에도 꺼지지 않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또 다른 이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각자의 길 위에서 자신만의 등불을 지니고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